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깨닫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껏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직까지도 물음표를 달고 있는 그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답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요즘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좀 일이 안 풀린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복음 뿌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려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칠판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칠판도 좀 걷어치우고요. 이제 또 설교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 처음부터 저희는 칠판을 좀 사용했습니다. 왜냐 초신자가 많았고요. 이제 오시는 새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기초를 좀 깔아 나간 겁니다. 오늘도 복음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뿌리가 너무 중요해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이 찾아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질 않아요. 왜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뿌리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가면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한 4년 정도 수십 미터까지요. 뿌리를 갖다가 사방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4년 정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4년 동안에는 싹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4년 정도 깊게 뿌리를 내린 다음에 5년째가 딱 되면 그때부터 대나무가요. 죽순이 올라오는 겁니다.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5cm 이상씩 쑥쑥 자라요. 몇 주 만에 15m 정도가 쑥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뿌리를 내린 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이 오겠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만나서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4년 정도 신앙의 뿌리를 조금 내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고 열매도 따라올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4년 정도는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4년 정도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4년 정도 예배에 출석해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4년 정도는 교회의 방향 맞춰서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 시스템 따라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뿌리를 내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 속에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저는 그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진다는 거,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뿌리만 내리면 돼요.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깊게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교회 뿌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뿌리 의식. 영국 런던의 템스강 그 근처에 재판소가 있는데요. 재판소 그 마당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맛이 달고 그렇게 유난히 맛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 종자를 가져다가 연구를 해서 배양을 해서 다른 곳에 좀 심으면 엄청난 좋은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 이것을 보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종자를 갖다 보급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 그 종자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별로 맛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포도나무는요 그 템스강 저 밑에까지 수십 미터까지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디까지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의 질을 갖다가요 좌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거든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시편 1편 4절에 보면 겨가 나옵니다. 겨라고 하는 것은 쭉정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나무.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그 한 나무. 그 한 나무. 다시 말하면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이런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나무처럼 한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한다? 여러분이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이때의 시편 기자가 이때 오는 세 가지 응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사계절 내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불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늘 형통해요. 늘 풍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직하게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만나고 뿌리를 내린다? 그때 오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좋은 영양분을 계속 지속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계속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세 번째,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만사형통. 여러분들이요, 한 교회, 한 목회자, 여러분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편 1편 3절. 그런데 반대로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뭔가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요.
뭔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뭔가 우직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한 교회, 한 목회자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겨는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이리저리로 쓸려 다녀요. 어떤 환경이 오면 그 환경 따라갑니다. 분위기 따라갑니다. 감정 따라갑니다. 내 성격 따라갑니다. 누가 사람이 말을 하면요, 사람 말을 자꾸 따라가요. 그게 바로 쭉정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직한 나무, 그 한 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50년 후에 100년 후에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초의 장로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후배가, 우리 후대가 여러분의 사진을 보겠죠. 아, 저분이 계셨었구나.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저분이 있었구나. 저분이 정말 목회자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협력했던 저 동역자. 아, 저분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땡 잡았어요. 저는 늘 자랑하거든요.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 잘 만났어요. 또 여러분은 저를 또 잘 만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녕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직한 사람이 되세요, 이제는요. 혹시 교회를 새롭게 오셨다. 우직한 나무가 되세요. 겨와 같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고 휩쓸리고 움직이고 요동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직한 사람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한 교회, 한 목회자 잘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그 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천하 없어도 복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일반 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한 10년 됐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반신불수예요. 몸도 잘 못 쓰고 중풍도 와 있고 온몸에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물어본 거죠. 또 같은 교인이니까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이렇게 탁 하는데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집사인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확신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나는 설교는 늘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거 설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모셔야 될 귀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당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당신이 1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당신을 내가 지금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꼬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 교회 가세요. 중요한 건 당신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설명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1번 복음 뿌리 내리면 치유가 된다. 그렇죠? 뿌리만 내리면 치유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영접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고 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그걸로만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다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뿌리가 안 내려져요. 복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요, 복음 속에 푹 담겨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냐? 그 복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모든 갈등거리, 고민거리, 시험거리, 모든 문제, 현실 문제, 그 문제까지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여러분 좋아하는 보화, 경제, 돈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만 가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만 가지가 없고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딱 잡고 우리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일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만 가지를 가진 사람이 실패한다니까요. 오히려 한 가지를 붙잡은 그 사람이 성공해요.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혹시 불치병이 있습니까? 난치병이 있습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습니까? 선천적인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급성으로 온 병이 있습니까? 오래된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후천적으로 오는 이런 병들 있습니까? 모든 병, 여러분 모든 질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모든 병은 복음의 뿌리 내리면 치유가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는 능력 없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간이 1000년 동안 노력해도 1000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그것이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뒤집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 가지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제대로 잡으세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 뿌리를 내리시면 질병이 치유가 되어져요. 정신병, 육신의 병 치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에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사명자, 제자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안 오고 병든 사람이 자꾸 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4년 만에 다 지금 치료가 됐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머리다 손을 얹고 제가 특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유운사가 있습니까? 저는 신유운사가 없거든요. 복음만 선포합니다. 말씀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치유가 됐잖아요. 복음 속에 여러분 푹 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근본 치유예요. 근본 치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인간에게 왜 문제가 찾아왔는지 모든 문제의 시작, 뿌리, 모든 질병,
고통, 저주, 재앙, 모든 그 재앙의 시작, 뿌리, 근원, 그 출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인간이 병들었는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놓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 정신 문제가 있다. 뭐 귀신병으로 정말 시달린다.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요. 창세기 3장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을 여러분 쭉 읽어주시고 한 달 정도만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이 치유됩니다. 한 달 안에 끝날걸요. 창세기 3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대요. 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뚝 떨어진대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에게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창세기 3장을 쭉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데 귀신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지금. 저는 귀신을 강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설명해 주세요, 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상처 있습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 문제. 이 모든 문제, 뭐 근본 문제, 또 오래된 문제, 상처, 영적인 병,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치유가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 말씀,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생명 없는 종교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과 복음과 믿음에 여러분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되어져요. 중독에 빠지신 분들, 술 중독, 도박 중독, 어떤 분은 자꾸 홈쇼핑, 물건을 막 쟁여놔야 돼요. 그 중독의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이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치유가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훈련시키는 거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1000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1000번 정도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질병이 여러분 치유됩니다. 한번 붙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개인 양육하면서 제가 얘기 좀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1000번을 좀 그려보세요. 그럼 웬만한 문제 떠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귀신이요. 이 점치는 그 여자,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도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자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한번 1000번 정도만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자꾸 구원의 길을 그려주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딴 거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주세요. 여러분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어요. 기간별로 한번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도 한번 해보세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총신의 신학생들이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막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막 그림도 그려오고 막 연극도 하고 그 연극으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뮤지컬로 막 표현하고 그 대회를 했습니다. 너무 잘해요. 여러분 한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방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방마다 이쪽 방에는 구원의 길 그려주는 방, 그 훈련시켜주는 방, 또 이쪽에는 복음 편지 훈련시켜주는 방, 이렇게 기초 메시지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방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좀 훈련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려고요. 복음 뿌리 내리라고. 복음 뿌리 내려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내리는 방법. 여러분은 복음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을 대강 알면 안 돼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복음 뿌리를 강조합니까?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요. 요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교회 정관이 있죠. 정관. 법이 있습니다. 교회. 그 정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한다네요. 목사님, 교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 완벽할 수 없거든요. 100% 다 걸립니다. 거기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한 목사님이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방법들을 쭉 나왔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교회 법과 정관을 가지고 건든다네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건드느냐?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 평상시에 교회에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 평상시에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가 있던 사람들, 평상시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딱 그 사람에게 딱 붙어요. 붙어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편을 들어주면서 교회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제가 지금 전도 캠프를 그 교회 중심으로 지금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쫓겨났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1층은 카페를 하고요. 이게 지역 사람들한테 카페를 해가지고 막 공개해주고 싸게 팔고 2층부터는 교회입니다. 다 전체가. 그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내가 지난주 가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요. 카페가 완전 유창 다 깨져 있고 교회 안에 의자가 다 부서져 있고 얼마나 교인들끼리 싸웠냐면 이단 사이비가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요 그렇게 무너뜨린다니까요. 복음 뿌리 안 내리면 우리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 시험거리, 내가 좀 고민했던 거, 교회에 대한 불평거리 여기 탁 붙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 뿌리, 복음 강조하고 왜 말씀을 강조하고 왜 말씀을 읊조리라 왜 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단 사이비가 교회 막 들어와요.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직한 나무 딱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주일 예배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나깨나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와버려. 그런데 기분 나빠도 직장은 가 또. 부부싸움을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해도 직장은 간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프면 교회는 안 와. 그런데 어디 갑니까? 병원은 가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이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수로를 따라 물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물골을 열어야 돼요. 물골을 열어서 여러분 밭, 여러분 논에 물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으면요. 내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물골을 여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린 다음에 이거 합니다. 5인 1조로 모이잖아요. 모임. 뭐 어떤 교회는 셀 모임, 뭐 이런 모임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인 1조 모임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또 이 시간에 구원의 길도 그려주고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모든 것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여러분 사업도 성공입니다. 모든 것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이거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대요. 그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5인 1조 모임이에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5인 1조 여러분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뿌리 내리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주일 예배요. 모든 예배 한번 성공해 보세요. 오후 예배까지 성공하시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에 우리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5학년, 6학년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이 시간 11시 예배도 다 참석하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 몇 명 다 도망갔어 또. 도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메시지를 좀 주세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도전해보세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 내려야 치유가 되죠. 두 번째입니다. 양육. 주일날은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시고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날에는 우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양육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서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평일날 만나서 양육을 하면 뿌리가 쫙 내려요. 이게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거죠. 양육. 그래서 이 양육하는 시간에 뭐 합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기초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또 구원의 길 그려주고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농공에는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평일날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 명리, 영산, 개성에도 우리 사역자를 보낼 겁니다. 우리 전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평일날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개인 양육자로 훈련시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 성공,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복음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훈련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전도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캠프. 혼자 하면 전도지만 같이 빛을 모으고 그러면 캠프파이어. 불을 모은 거잖아요. 빛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가 빛을 모으는 거예요. 전도 캠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 훈련받은 거. 이때 여러분들이 가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그치지 않았대요. 힘을 썼대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모든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 혹시 여러분 양육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가정 속에 또 들어가도록 신청하시고요. 또 전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우리 전도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요 현장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속에 복음 뿌리가 내려져요. 저는 제 자신이요 치유받기 위해서 저는 전도로 나갑니다. 뭐 누구를 살리겠다 그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내가 살더라니까요. 전도해보니까. 여러분 이 방법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들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밤 9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밤 9시만 되면 다 멈추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상생활을 스톱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제목 첫 번째,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1번,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예배 성공, 모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몇몇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양육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양육을 받든지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양육하세요. 복음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시간 한번 주세요. 전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하는 곳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모든 기관별로 전도를 구성하고 또 전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네 번째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인들이 나옵니다. 교인들 이름 출석만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건 다 숙제입니다. 숙제. 주보를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복음 뿌립니다. 여러분 도전할 건 반드시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 주신 오늘 말씀 딱 가지고 참된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영향받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또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치유받고, 또 예배 성공하고 양육도 받고, 이제는 전도에서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 9시에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 양육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